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분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육체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임을 기억하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스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며 불의와 거짓입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이방인,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고난 이후의 영광을 믿고 붙드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산자든 죽은 자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심판자가 되어 우리를 심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바른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판단하며 비웃던 이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있으며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으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근거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른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 죄에 대해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든 지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과실에 대해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며 용서해줍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패역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서로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과 구별되어지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과 같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 안에서 기꺼이 나누며 대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신앙이 자라나며 소유하게 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특별한 능력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 재능과 능력들, 모든 소유들을 나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를 할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안에서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